오늘은 사람 앞에서 뱀에게 형벌을 선포하신 이유, 사람 앞에서 뱀에게 형벌을 선포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다루기 이전에 뱀에게 형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뱀 사이에만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굳이 아담 앞에서 이렇게 형벌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아담이 들으라는 거죠. 아담이 들으라, 아담이 깨우치라. 이건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담에게는 메시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5절 이걸 어떤 사람은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의 어떤 축약이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뱀과 여자를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뱀과 여자를 분리시켰다. 이건 무슨 얘기죠? 여자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뱀과 여자를 분리시켰다. 왜 분리했죠? 여자는 구원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뱀에게 너는 저주가 있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너 뱀과 여자는 구별된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뱀이 이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와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유혹해서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타락하게 됐어요. 그 타락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뱀과 여자가 한 통속이 된 거예요. 한 통속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마귀와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죄가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마귀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당해야 될, 사탄이 당해야 될 모든 운명을 우리 인간이 다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저주하는 걸 통해서 여자와 뱀을 분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저주 받는 거 당연하지만 분리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자는 건진 바 된다, 구원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런 메시지가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거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을 바라보거나 어떤 악한 자를 바라볼 때 저놈 때려 죽일 놈, 저거는 지옥 한 가운데로 들어갈 놈, 저건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놈, 이렇게 마귀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죄와 그 속에 있는 마귀와 그 사람은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3장 15절을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지 않았던 죄가 뭐가 있냐면 마녀사냥이죠. 쭉 봐가지고 웬만하면 마귀 삼으려고 그러죠. 저거는 마귀야. 절대로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어. 저거는 유황불에 같이 들어가야 돼. 우리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마귀와 한 통속이 되는 거를 분리시키기를 싫어해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마귀적인 시각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예를 든다 그러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 예를 들 수 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이제 헛소리들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참 예수님 기뻐하는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온갖 칭찬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고 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길길이 뛰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장 23절에서 뭐라 그러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은 생각 안 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이 베드로 안에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그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고 베드로 너는 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탄과 이게 분리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게 잘하는 구절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뱀과 여자가 분리되듯이 죄와 베드로가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와 한통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분리시킬 수 있는 이 분리하는 시약을 줬다니까요. 그 시약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건 그러면 자연히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성도들이 자기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하면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보세요. 십자가 안 질라 그러고 자기 부인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과 일치가 돼버리잖아요. 죄인 돼버리잖아요. 한통속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이 마귀의 세력과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종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걸 죄인과 사람을 이렇게 죄와 사람을 분리했던 예를 든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오죠. 그 뭐 난리칩니다. 뭐 무덤에서 자기를 자해하고 죽으려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모도 뭐 어찌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묻죠, 이름을. 네 이름이 뭐냐?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 속에 있는 귀신한테 묻는 거죠.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우리가 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딜 갑니까? 그래서 돼지한테 가라. 그래서 돼지 떼에 들어가 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이죠. 그 군대 집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과 그 사람을 분리시켰죠. 그래서 귀신의 세력은 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 건져낸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접근하는 방식은 뱀과 여자를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놈은 지옥 한 관대 갈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버리는 카드로 쓰면 안 되고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저게 군대 귀신 집혀서 저렇다. 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저렇다.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저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게 분리시켜야죠. 뱀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겨서 건져봐야죠.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게 뭐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도 지금 상태가 다 좋은데 이제 우리 철학기도가 막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거든요. 설교 듣다가 막 소리 질러, 막 소리 질러. 그리고 막 여기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어. 주로 여자들이 뛰쳐나오는데 이렇게 뛰쳐나오고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통속이었거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이게 분리가 일어나. 정체를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과 뱀이 갈라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정체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본질이 이거라고요. 뱀을 저주할 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뱀만 저주한다 그러면 그냥 뱀 혼자 있을 때 둘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 앞에서 아담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뱀과 네가 한 통속이 됐지만 둘 다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은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너는 건져내리라. 이게 우리의 모든 시각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지를 명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그 죄인이죠. 그러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저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저건 죽여야 돼. 저거는 지옥 안방에 가도 마땅해. 뭐 이런 시각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찌됐든 그를 건져 주잖아요. 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 그래서 위기를 넘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두 사람이 만나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긴 거죠.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가 죄 범하면은 죄와 네가 이렇게 한 통속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나를 만났지, 예수를 만났지, 이제부터는 이게 분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죄와는 단절된 인생을 살아라. 너는 구원받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뱀과 여자가 분리되는 일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 시각이 항상 그거예요. 다 마귀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바라보고 마귀는 떠나가게 만들고 그 사람은 건진받아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적인 관점이죠.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매도하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저건 그 문제가 있어. 뭐 이게 통속적인 얘기지만 뭐 그런 거 있죠. 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이게 뭐 비슷하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비슷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뭐 딱 부러지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 분리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굴 바라보든지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돼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 뭐 축약하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사탄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탄을 뱀을 대적하는 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에서 인간이 범죄하게 됐죠. 선악과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권세를 다 뺏기게 됐죠. 우리 인간의 권세가 다 마귀의 종되어서 휘두름 당하고. 그래서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에베소 같은 데는. 그죠? 그래서 대단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데를 가보면은 바벨론이거든요. 막 힘도 세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뭐 그 기세등등한 게, 야,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저 기세등등한 놈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위축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마귀가 막 기세등등해 보여도 저거는 끝장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뱀을 물리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을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놔두지 않아요. 사탄은 반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사탄은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패배자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길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게 그런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예수님 증인이 되면은요, 이 분리가 일어나고 마귀를 멸하는 자들이라고.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지, 이걸 따가지고 초등학교 이름도 하나 있죠. 리라 초등학교. 그게 리라예요. 리라. 우리 때는 되게 부잣집 애들이 많이 가던 학교였는데, 리라, 되리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만들었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꾼들을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러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일꾼으로 일어서게 될 거예요. 만약 안 일어서면 어떻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안 일어서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또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개척교회 해보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뭐 이렇게 사람들을 불렀어.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죠? 뭐 처음엔 충성하는 것 같이 복이다가 오래 못 가가지고 지 승질에 지 욕심에 그냥 또 자포자기하고 뭐 이게 넘어져요. 정말 인간적으로 안타깝죠. 저거 하나님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면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도 아니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 주시리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정말 짓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 않은 포도원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참 이게 답답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은 느낌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마이너리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표현도 안 쓰고 뭐 예수쟁이 그러고 맨날 이렇게 공격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가 쓰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다수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다수연직이 없거든요. 다수라 그러고 괜히 이렇게 뭐 힘 있는 자인 척 이렇게 포장을 씌우잖아. 마귀는요, 이게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마이너리티, 소수자 의식을 가져요. 소수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 보죠. 예수 믿다면 손해 안 봅니까?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옛날 같은 거예요. 술자리에서 뭐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뭐 손해 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뭐 주일에 뭐 안 나가가지고, 우리 때는 학교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가면 학점도 막 자르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점수도 깎고, 저도 몇 번 깎였어요, 점수. 요즘에는 끌려가나 바보들이? 우리 뭐 깎으면 깎으라 그러고 안 갔어요. 그때도 뭐 입시는 중요한 때였지만 뭐 그러라고 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도 커버하고 다 살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손해 진짜 많았어요. 손해 뭐 온갖 손해 다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건 비난이죠. 여기저기서 뭐 비난하는 거. 그 식사할 때 기도하면은 반찬 없어져 버리고 뭐 별론지. 물론 그러면 잡아서 죽여놨지만, 그죠? 그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야 되고, 금전상의 손해를 봐야 되고, 비난과 이런 모욕 속에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수자죠. 근데 소수자로 살아갈 때 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의 싸움인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뭐 늘어져 가지고 뭐 야 사는 게 힘들다, 이 꼴이 뭐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게 아니고요. 독립투사 마인드 아세요? 독립투사의 자녀들, 이런 거예요. 일제에 쫓겨다니면서 핍박은 당하지만 지금은 쫓겨다닌다, 그러나 반드시 독립한다. 지금 핍박당한다, 근데 반드시 우리 나라 회복될 것이다. 그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거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다. 그게 독립투사 아니에요? 눌리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거라고. 우리 독립투사가 더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 주신다고요. 마침내 이깁니다. 끝내 이깁니다. 최후 승리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명예가 있어야 돼, 명예. 이거 잃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귀가 또 한 번 또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좌절, 낙심 뭐 이런 걸 줘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믿는 사람에게 눌리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막 넘어뜨리는 거 보세요. 삼포 시대, 그래서 뭐 연애도 못해, 결혼도 못해, 또 뭐죠, 출산도 못해. 오포 시대, 뭐 내 집 마련도 못해, 인간관계도 다 포기해. 요즘에 하다못해 뭐 7포, 9포, 그래서 M포 시대라 그러죠.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25포 세대까지 봤어. 25가지를 포기해. 읽다가 말아버렸어요. 별놈 다 있다 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축시킨다고요.
아니죠. 이거는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종으로 끌고 가려고 만드는 거라고. 무슨 포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가 있어.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길 거거든요. 일제가 독립투사들 잡아가고 막 그런다고 해서 뭐 그러라고. 저 몇 년 안 가 저거. 그죠? 반드시 이긴다고. 그때 변절했던 사람들 부끄럽지 않겠어요? 지금도 자랑스럽게 얘기잖아요. 독립투사들. 우리 투사의 자녀들. 우리 성도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저놈이 기세등등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자의 후손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새끼 그 대가리를 박살내 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증한 거예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 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인격자예요. 아주 부드럽고 양보, 희생 이런 거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진짜 뭐 성자 이미지 가진 분이 있잖아요. 이게 성자 이미지 가진 목사님. 근데 이 교회가 세운 지 꽤 오래됐는데 허벌판일 때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주변이 개발이 돼가지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거야.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금요 차례 때 기도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밤새도록.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먼저 들어왔는데 지들이면 나중에 난리쳐. 근데 이 목사님 정말 통쾌했어요. 시끄러우면 니네들이 이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성자 같은 목사님이라니까요. 근데 그 순간만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 와가지고 기도를 방해하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막으려고 그러느냐. 다른 거라 그러면 얼마든지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지만 교회 존재 목적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인데 어디서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 그것도 또 교회가 마지막에 나중에 들어가서 말도 안 해.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된 건데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 전 그때 통쾌함을 느꼈어요. 이게 믿음의 자세구나. 소수자입니다. 우리 마이너리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죠? 지들이 소수자라 그러지만 실질은 소수 아니에요. 그 무슨 소수자야. 난리치고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는 마이너리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는 투사예요. 이기는 승리자라고. 그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자같이 부르지만 최종 승리하게 만드는 이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또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는 것들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실 거라고요. 예를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뭐 그 아내를 뭐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뭐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기근 가운데도 건져 주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너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든다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뭐예요?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해준다 그러면 후손은 저절로 생기는지 알아. 지금도 결혼만 하면 애는 저절로 생기는지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냐면 후손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야. 후손도 내가 주는 거야. 후손도 내가 주는 거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그거 내가 주는 거야. 그거 알려주시려고 100세의 아들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안 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여러분들 일하면 뭐 돈 버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갑자기 월급 안 주는 회사 갈걸요? 그 일했다고 월급 받는 거 그거 내가 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뭐 이렇게 먹고 살면은 건강할 줄 알죠?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면은 건강도 이렇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건강도 내가 주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의 조상 그랬더니 후손이 저절로 생긴 거지.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100세의 아들 이삭 준 거라고요.
백세 아들 얻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러죠. 그때 한번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후손을 바치면은 어떡하지? 후손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바치라면 바쳐도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주고 거기서 자손을 자손되게 만드는 것도 내가 하는 힘이야. 불가능해 보이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내 힘이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은요, 저절로 된다라는 것이 없는 걸 붙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러잖아요. 뭐 저절로 될 것 같은 거 괜히 믿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맨날 찌질같이 맨날 그 구걸하고 맨날 배교하고 배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냥 몇 번은 그래도 돼요. 그래서 한참 개망신을 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붙들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요. 그럼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꾼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에게 능력 주신다고 아멘하고 나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일꾼이 없다 그래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없으면 있는 것 같이 부르라고요. 부르면 뭐에 들어요? 그죠? 뭐 이렇게 찬양팀이 빌빌댄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 있는 영성 있는 사람들 세워주세요. 그러면 또 몰려올 거라고, 아니면 변화가 되든지. 근데 변화보다는 올 거가 더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음 주에 대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언어도 안 된다, 뭐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고, 그죠? 믿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그죠?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실 거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들을 이렇게 세워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약속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자가 아니군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군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군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5절 이렇게 짧아 보이지만 여기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은 맨날 우리 편, 네 편 나누는 거예요. 어리석은 교회에 있는 목사들도 그 바보짓 하는 목사들이 좀 있어. 맨날 네 편, 내 편 나누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함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하면 분리가 일어난다고. 사람은 건져내고 그게 마귀는 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장 15절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꾼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귀의 머리를 내리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불러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용사들을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율동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